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11절부터 20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나타낸 네 번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회심하고 성령을 받게 했던 일, 또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그러나 거부하자 이제 두란노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이런 일들을 놓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 이렇게 남자에게 앞치마 이런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도 한데 바울이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이제 가죽을 다듬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작업복 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스게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 아들이 7명에다 드니까 굉장히 자손을 많이 낳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그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 근데 이름도 그렇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그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악기가 대답을 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달려들었어. 그래서 이들이 막 옷이 찢기고 몸이 상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나게 되죠. 이 일이 온 에베소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는데 그 회심하는 모습이 자복하며 자기 행한 일을 고백하고 회개한 거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그게 이 마술책 이런 건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근데 그게 누가 그걸 셌죠, 그 값을. 근데 은 5만어치, 엄청난 값에 그 책들을 거기서 불태우는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면서 세력을 얻고 점점 더 퍼져가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 이런 내용들 우리 읽었는데, 이 내용을 기초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 당시 이 로마의 전 지역이 다신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미신, 우상, 마술 이런 게 아주 막 혼재돼 있던 그런 혼합주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의 유명한 것 있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아르테미스 여신. 근데 어떻게 그려냈냐면 이 여성의 다산, 또 출산을 상징하는 가슴을 50개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여신상, 이런 걸 만들고 그걸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내용들도 좀 보게 되는데, 그런 곳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이 능력이
12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나오죠. 심지어. 그래서 바울이 가서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일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바빠. 복음도 막 전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바쁘시니까 잠시만요 그러면서 그의 앞치마, 손수건 이런 거 빌려가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악기도 쫓겨나. 이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벌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 기적은 특별한 몇 시기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아예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모세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 때 구약에.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는 거의 없어요. 구약의 그 긴 기간 중. 신약에서는 어때요? 예수님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잠깐, 그 사도들도 모두가 아니고 만약 언제든지 얼마든지 벌어졌다면 유다 같은 이가 잡혀서 죽지 않았겠죠? 막 칼로 유다 목을 탁 쳤는데 칼이 오히려 쨍그랑 그러면서 칼날이 깨져서 날아가는 막 이런 목이 막 쇠처럼 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그렇게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돌로 맞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성 밖에 거기에 버려졌던 그런 때 이런 기적들은 행해지지 않았죠.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 에베소의 말씀 사역이라는 그리고 거기에 혼합 종교적이고 아주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말씀 사역이라는 이런 맥락하에서 주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일이 베드로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에 닿으면, 그죠? 그림자에 닿으면 병 나았던 이런 일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왔었던, 물론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표정이 좀 보이긴 하지만 있었어요. 그런 일들과 아주 비슷하게 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능력은 뒤에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행하던 그 능력,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도 행할 수 있었던 그 능력, 그러자 뒤에 어떻게 해요? 아주 기계적인 사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어떤 마술적인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잘못된 이해, 오해로 연결이 됐었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죠.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뭐가 만들어냅니까? 말씀이, 증언이, 사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만이 그 믿음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야, 니네 이런 거 못하지?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죄인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또 뒷받침하고자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먼저 말씀과 분리된 어떤 종류의 기적, 능력, 어떤 종류의 놀라운 일들도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그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믿게 하는 이 일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가장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이적 중에 이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창조였어요. 창조. 아무것도 없던 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그들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회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였는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새 창조라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새 창조 뭡니까? 죄인이었던 자가, 그래서 죄에 지배받고 생명이 없던 자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으며 이전 옛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 이 새 창조의 결과물,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적인 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며 옛 존재를 없애시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이런 기적을 지금도 행하신다는 증거이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어디 멀리에서 혹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그런 방식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 바로 죄인을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옛 존재를 없애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 돌아볼 때 보이는 바로 우리,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요, 세상에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자가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는 완전히 발휘하게 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와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을 위해 돌보며 살아가는 자가 된 이것이 가장 큰 증거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며 가장 큰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요, 권능이요, 기적의 결과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자가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결과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몸된 교회,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물인 이 교회를 힘써 지키며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그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결과물이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매개체인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가장 특징적이고 또 재밌는 부분인 저 스게아의 아들들, 스게아의 7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방 이쪽에서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때 쓰던 주문, 그런 사역을 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들 중에서도 약간 혈통빨이 좀 있는 사람들, 그죠? 이 스게와라는 이름, 제사장이죠. 유대인의 제사장. 근데 이 스게와는 우리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히브리어 이름이거나 헬라어 이름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 그러면 엘자 들어가는 이름들, 엘리야, 사무엘 이런 거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시몬 이것도 헬라 이름이죠. 히브리어 이름이죠. 또 헬라어 이름 있죠. 헬라어 이름은 지금도 영어 이름하고 뭔가 좀 관련되면 그러면 헬라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보이는 게 스테반, 스테파니 이런 이름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빌립, 그죠? 우리 지금의 필립 이런 것들이 헬라어 이름이죠. 그런데 요 스게와는 되게 독특하게도 라틴어 이름이에요. 라틴어. 그리고 의미는 왼손잡이라는 의미입니다. 왼손잡이. 아마 이 제사장이 왼손잡이라서 그런 이름 혹은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나. 어쨌든 유대의 제사장 가문에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7사람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유명하고 영험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아주 제일 인기 있는 또 능력 있는 축기술사들인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능력 있으려면 좀 이렇게 유행도 잘 알아야 돼. 아마 그전에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이런 축기 사역을 했을 거예요. 여기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들이 부르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그런 이해가 좀 있었냐면,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그 신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제어할 수 있다는 이런 미신, 이런 생각, 이런 이해가 아주 팽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센 신의 이름을 알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보다 약한 저 악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걸 에베소에서 자신들도 마술하면은 한다고 하는데 상상도 못 해봤던 그런 마술인 거예요. 직접 가서 막 촛불 켜고 막 피 뿌리고 그러면서 막 부적도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그래야지 뭐 하나 일어날까 말까 한데 저 바울은 예수 전하는 저 바울은 손수건 하나 가져다가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진짜 센 그런 신인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아주 그쵸. 이 착각하지 말라고. 왜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랑 비슷해요? 뭐 철수, 영희. 너무 이 세대차가 나죠? 요즘은 철수 영이 별로 없죠? 요즘 뭐가 많나요? 몰라요. 아무튼 지영이, 뭐 주희, 뭐 지혜 같은 이런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예수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 부르니까 너 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귀신이 지금 답하죠. 어우 진짜 무섭지 않겠어요? 약간 이 성경에 이런 시대를 보면 귀신 들린 자들 막 그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데 막 쇠사슬 끊고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막 돌 같은 거 들어서 자기 몸 막 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센데 비인격적이고 너무 두려운 그런 자 그런 존재 그런데 갑자기 탁 쳐다보 이렇게 원래는 막 이 초점 없는 눈으로 막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탁 마주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지금 그 쇠사슬도 끊는 그 힘으로 달려들었죠. 1대 7인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대 17 뭐 이래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흠씬 막 두들겨 맞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상한 몸, 막 피 흘리고 아주 막 부상을 입은 채로 얼마나 막 두렵고 무서웠는지 부끄러움도 모른 채 발가벗은 채로 쫓겨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이 악한 영적 세력의 문제는 지금도 실존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재밌었던 건 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귀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꼭 나오는 게 어디 있는 저 무덤가에 귀신이 있다, 도깨비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뭐요? 우리 손정든 들고 직접 가보자. 진짜 있나?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이 악한 영적 세력의 무리가 시대에 따라 자신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 시대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가장했다면 지금은 세속화된 사회. 그래서 영적 존재는 실존하지 않고 물질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흐름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물질뿐인 거죠. 그래서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뭘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돈이 많은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절대적인 척도다라고 그렇게 조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신자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뭘 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런 세계관 속에서 돈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집을 얻고 더 성공하고 이런 사욕과 자기 욕망과 이익을 이루고자 한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데 버전이 다른 거죠. 그때는 다신론적인 버전, 지금은 세속화된 버전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물론 우리가 상식이 있지, 어떻게 이름 부르는 것 정도로 예수님이 만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주님이 적당히 원하실 만큼 헌금도 해. 그리고 어느 정도 봉사도. 주일 예배, 헌금, 봉사, 요 3종 세트 정도는 해드려야지 예수님 좀 그래도 예수님 이름 부를 만하지.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요 정도 내가 했으니까 이제 만족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욕망, 내가 추구하는 이익들 주십시오. 예수님을 적당한 방식으로 만족시키고 구워 살리면, 구워 삶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쓰죠. 그런 표현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 헌금, 봉사, 이런 것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려주십시오. 이런 교환, 이런 주님을 만족시키면서 이제 주님의 힘을 빌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여전히 많은 이 종교 생활의 그 중심부에 놓여 있다. 세속주의적 버전의 스게아의 7 아들들이 지금 우리도 7명이네. 7 아들들이 지금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앉아있는. 또한 여러분, 악한 영적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보여요? 왜 귀신으로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나지 않아요?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 버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세속주의화된 세상에 맞춰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런데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의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이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흐름, 소비주의. 그래서 물질을 사고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 자체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또 아주 물질주의적이고 세속화된,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이 전부다라고 해요. 그리고 개인주의화된 세상. 내가 소중하다, 이걸 넘어서 뭐예요? 나에게, 나를 세상의 중심, 이걸 이제 옴파로스라고 하죠. 옴파로스.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두 다 동심원들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이 넓고 간대해서 동심원을 좀 많이 그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런 사람들은 오지랖 넓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어디 뭐 윗집 아랫집 뭐 저기 있는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갖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그럴지라도 자기가 그 중심점에 있으면 똑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여기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명목상은 신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저 스게야의 7 아들들처럼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욕망, 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주의, 세속 버전의 스게야의 7 아들일 뿐일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요,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 이걸 이룰 수 없다는. 이 세상은 약속해요. 소유가 널 행복하게 만들 거라 약속해. 너는 존귀하니까 너를 중심으로, 너를 가꾸고 너를 위하고 너를 아끼면 너는 행복해지고 더 고상한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삶은요, 쳇바퀴 도는 불만족, 비참함. 자기가 많이 가꾸고 자기를 아주 그렇게 위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가, 이 자기 연민에 빠질 뿐이에요. 물질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뭐 물건 사가지고 제일 좋을 때, 택배 박스 뜯을 때, 그때가 제일 좋고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요. 되게 좋은 것, 되게 기대했던 것도 그런 거.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런 것들에 속아서 여기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여기는 삶은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예수님을 도구로 삼는 삶, 이거 어떤 방식으로도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고 이 세상에 속는 것이며 행복과 만족이 이룰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가장 복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이요, 영생이요,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능력과 또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하는 시도를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 근데 그걸 누리고자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주로 섬기고 또 따르라고 명하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순종하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이 내 뜻과 다를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서 살아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거에 영향을 받아 있어요. 우리의 많은 부분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로 어느 부분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가르침,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생각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내 생각, 이 세상이 말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르려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잘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혼자서 잘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삶을 드러내고 내어 맡기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무리 속에서 나도 그것을 힘입어 싸우고, 무리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을 주로 고백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 세상의 이 강력한 지배 가운데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삶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전신갑주 얘기를 하잖아요. 전신갑주.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온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 방패로 구성되어 있죠. 방패. 그런데 원래 이 방패는 온 곳에서 날아오는 이 화살 같은 걸 방패 하나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막는다고요? 원래 이 방패 하나로 자기 몸의 절반과 큰 방패. 근데 이걸로 자기 몸의 절반과 옆 사람의 절반. 그럼 내 몸의 절반은 내 옆에 붙어있는 사람의 방패로 내 절반을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진영을 이루면서 방패가 방패를 맞대면서 막아내. 그래도 어디가 뚫려 있어요? 위에가 뚫려 있죠. 이건 어떻게 막아요? 뒷사람이 머리 위로 방패를 들어서 이 견고한 사각형의 진영을 만들면서 막아내는 것. 이게 로마가 이런 전법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전투법이고 그런 견고한 방어 진영이에요. 이런 진영을 이룰 때 사탄의 불화살, 사탄의 악한 이 영적 세력의 모든 도전들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루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함께 견고한 진을 이루어서 모든 도전들, 모든 속임수들,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는 두려움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났죠. 이들이 아주 인류 특기술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이 에베소와 또 에베소가 중심지니까 온 소아시아 지방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구나,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없구나라는 이 두려움과 그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죠. 또 여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 이걸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는데 은 5만. 이 은이 은화, 우리 많이 아는 방식으로는 드라크마 정도였을 거라고 봐요. 드라크마.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 한 드라크마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의 5만 일치 품삯, 100 몇십 명이 160여 명이 1년 동안 일해야지 얻는 그런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어치에 그 책이 이렇게 마을 어귀에 모아져서 산더미 같이 거기에 불을 질렀더니 막 이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더 퍼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믿는 것, 죄인의 회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이키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심인지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 증거들인 거죠. 어떤 증거입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자기 명예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뜻하신 것들, 그것에 얼마든지 순종하는.
그게 뭔지는 우리 두 번째에서 얘기했죠. 더군다나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와 돌이키고 죄와 싸우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아주 경제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것 엄청난 가치였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랬죠. 그런 세상에서 은 5만어치라는 건 정말 이 사람들의 느낌에서는 뭐 오늘날 우리 엄청 뛴 아파트 한 채 값?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어마어마한 가치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불태우는 이런 방식. 그러면서 말씀이 이 소아시아 지역 전 지역으로 퍼져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회심, 참된 회심은 증거가 있는 회심입니다. 물론 시작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시작했을 때 그 삶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변하고 완전히 돌이켜졌다고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회심의 증거들. 그 삶에서 이전에 쫓았던 물질적인 것,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는다는 증거. 전에 죄 가운데 거했으며 그 죄를 가까이 했던 자가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고 싸우고 돌이킨다는 그런 증거. 자기가 아니라 자기 욕망이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것들에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게 좁은 문, 넓은 길로 착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좁은 문 믿어요. 좁은 문 믿어.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길 좁고 협착하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 말씀하셨는 건 믿고 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 삶은 이렇게 활짝 펼쳐진 대로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난관이 많고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아니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더군다나 좁고 장애물, 가시덤불 이런 거 많은 길. 그래서 많이 안 간다고. 그게 그 길의 특징입니다. 좁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하신 적 없어요. 네. 성경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래서 그 길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회심이 나타내는 증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참된 회심을 하나님의 목적, 이 회심의 결과물이고 또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잘 회심했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 피조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능력의 결과물이라는 걸 보게 돼요.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고 나오는 자들이 이렇게 참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합니까? 헛된 회심, 거짓 회심이라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무 증거도 나타나지 않아서 점검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짓이면 어떡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해? 그땐 더 이상 기회도 없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게 아주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정말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이 회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우리 자신이 그런 결과물이고 또 그 매개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 또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원래 기뻐했던, 원했던 물질들까지도 얼마든지 내려놓고, 무엇보다 이 세상 우리 인정해야 되죠. 우리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 지금 어느 정도? 80% 이런 것들, 세상의 생각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나 말씀이 이것들과 충돌하니, 주의 말씀을 볼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이 갈등 속에서 내 뜻, 내가 보기에 더 설득력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설득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